예. 아름다운 참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스크린판도 나와 있지만은 말씀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좀 같이 좋겠습니다.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 결과 오래 참고 기다림이다라고 좀 정의를 제 개인적으로 내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그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다려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 또 친구들을 또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분들을 또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날 돌이켜볼 때 제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크면 저 지평선 너머에 육지를 꼭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있다 보니까 그 지평선 너머에 그 육지, 그걸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주 일찍 육지로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5, 6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육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이 기다리면서 살 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는 기다림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고 또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기다림이 좀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기다림 없이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신앙의 그 의미를 찾기가 또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기다림이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빨리 배운 말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빨리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물론 그 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빨리 달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걸으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 그날 하루가 참 여유롭게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시작됩니다. 또 이 기다림 속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저는 사실 동의집회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동의집회를. 그리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다림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고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말씀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이 말씀 유심히 보면서 묵상할 때에 양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열매를 바라고 또 하나님 백성 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사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날 때 100세였습니다. 100세. 그 약속을 한 연고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에 애굽의 그 화려한 왕궁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또 40년 동안 그 평범한 그 삶 가운데서 그저 세월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또 80세가 되어서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또 가나안 이르기까지 또 40년 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는 더 놀라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이 제약이자니 홍수 속에 잠길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록 온 세상을 멸할 터이니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정상에서 배를 만들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이 방주를 만들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린 사람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다림의 가운데는 그 믿음은 아주 무서운 힘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뚜꾸미의 사람 요셉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잘 적절하게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이 꿈의 사람을 바꿔 말하자면 기다림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13년 이후에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기다려 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걸 알고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13년 이후에 총리가 될 것이 확신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정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13년 세월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억울한 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붙잡혀 들어온 그 누굽니까? 술 간원장. 그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이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흘 뒤에 그 술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요셉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창세기 40장 그 14절 말씀 보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가게 나를 건져내소서.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한 일을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 답답한 감옥에서
나오길 갈망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참 그 답답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이 언제 날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까?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에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한 겁니다.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어. 육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 기다림 시간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내리에 잊혀진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생각해 보건대 제게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을 바로 신뢰하기는 힘들죠. 한 번, 두 번 만나고 1년, 2년, 3년 오랫동안 만나봐도 변함이 없고 한결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신뢰받았고 또 누구에게요? 감옥에서 그 간수장에도 신뢰받았습니다. 또 술 가는장에도 신뢰받았고 나중에는 그 바로 왕에게까지 신뢰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과일막론하고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신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잊혀진 존재구나. 아버지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또 나를 신임했던 그 보디발에게로부터 또 꿈 해석해준 술 맡은 가난장에게 나는 잊혀졌구나. 그런 이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들 하여금 요셉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생각나도록 하셨어요.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장이 자신의 부탁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술 가난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신분이 회복되고 난 2년이 지난 후에도 강간무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가난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가난장이 이 바로의 그 꿈을 듣고 자신의 지난 날 감옥에 있었던 일을 추억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그 말은 요셉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을. 무려 만 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요셉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이 그냥 죄수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편 27편 14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만약 요셉이 그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인내로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기다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하셨어요. 그 일이 요셉이 얼마나 큰 복된 존재인가, 축복의 통로인가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축복 통로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장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그리고 그 나라에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그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에게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의 미를 제시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 요셉을 위해서 그 바로 왕과 그 나라까지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꿈을 인해서 바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갖게 됐습니다. 그 꿈이 뭐였습니까? 아주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켜버리는 그 꿈이었어요. 또 마른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이 흉조 때문에 바로는 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긴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다면 예수님 믿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옳은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기억들이 생각나더군요. 한 몇 년 동안 참 근심 걱정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신앙생활 하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참 많이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몇 년간. 여러분, 언인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하고 믿고 헌신하고 했던 그 단체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생긴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오랫동안 그 수년 동안 거기에만 골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주고 또 그 원인 분석할 수 있도록 지난날 또 역사를 알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이라는 게 사실 참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참 힘들고 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도리 이런 고민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큰 축복이에요. 내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냥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러죠. 이 라오데게 질병이 그게 무관심이라는 뜻입니다. 무관심.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반문하고 반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요셉을 보내준 것처럼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애굽 왕에게는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그 선물을 활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 왕에게 꿈을 바르게 해석해 줍니다. 그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애굽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엄청난 또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죠. 그 시편 105편 21절에 보면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희 지난날 그런 일들도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앞으로의 그런 일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또 역설 가장 위대한 사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왜 사단이 기다리는 성도를 두려워하는가? 갈라디아 기별건 124페이지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리므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에 뉘우침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번씩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인내. 여기저기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시금석, 눈에 보이는 시금석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거의 되면 여기서 자초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기 먼저 120페이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또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들으면 사단 더 번민하게 됐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동북기별이라고 그래요. 동북기별. 교황권 또 그로 중심으로 한 삼중연합 세력
그 후위에서 역사하는 사단,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으면 사단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 동북기별을 두려워할까요? 여기에 크나큰 성령이 부어주심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별은 큰 소리에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됩니다. 이 기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연고 때문에 사단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해 살고 움직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성도인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위한 늦은 비를 기다리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기다릴 사람은 길이 참습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갈 5장 3절에, 이 3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고전 13장 그 사랑장에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사단이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전 사실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주의 거민들을 볼 때에 놀라운 표적이다 생각합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루지벨은 반역할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품성을 흠모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고 기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악용하고 다른 천사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반역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무리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 사단과 완전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간혹 한 번씩 나와요. 죽은 사람이 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간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해요. 외국에 그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어떤 연고 때문인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하튼 간에. 또 불치의 병자가 회복된 사례는 뭐 뉴스가 아니라 우리 생활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머리를 다치고 난 이후에 전혀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 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머리를 다치고 나서 외국말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과거 초대교회 때에 일어나면 엄청나 큰 표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인데 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별 놀라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별 놀라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법칙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런 이적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칙에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치유받는 그런 기적은 사실 신뢰할 만한 기적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는 건강기별을 주셨고 그 법칙에 따라 살게끔 빛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사람들한테서는. 사람들한테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간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 다친 사람이 외국말을 하고. 사단도 얼마든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얼마든지 미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영원히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더만 좀 사람이 변했네. 그 정도일 뿐이지 놀라지 않아요. 어떤 외적인 표적에 깜짝 놀라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하는 연고로 인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옛생을 다 청산하고 이런 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인식하지 못한가? 그 DM의 507페이지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 늦은 밑때에 성령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개혁운동 와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도 과거 이전 단체에서 1월 형 법령 이후에 늦은 비가 출현하고 뭐 병자가 살아나고 치유받고 뭐 방언이 터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외적인 그런 표적 기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씀만 꼼꼼하게 유심히 한 글자 한 글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편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편견. 선입관이요. 회개하고 거듭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회개와 거듭남의 그 경험이 없으면 자랑함도 없고 열매 화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며칠 전에 의전 단체 우리 형제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른 비의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늦은 비에 대해 논하지 말라. 싹이 나지 않았는데 무슨 자라남이 있으며 열매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라. 이것은 단순 상식전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른 비의 경험이 중요하다. 그 전에는 일체 늦은 비 말도 하지 말라고. 대꾸도 하지 말라고. 오정호 화이부인이 작금 시대의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아주 진귀한 경험이 됐다 하겠습니다. 사실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영혼이 오빌의 금보다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른 비의 경험 없이는 결단코 늦은 비의 경험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제적인 자신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더더욱 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순절 때 그랬습니다. 오순절 때. 오순절에. 그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그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고 했어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조롱.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오순절날과 그 이후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면 현재 진리 믿느라고 공언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광신주를 조심하라. 고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에 첫 열매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건너이에요. 그게 표적 중에 표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전 사실 이 자리에 우리 개옥농 교인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다도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유전 단체, 우리 개신교나 또 SDA 또 우리 IMS 형제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의 언행일치의 생애가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언행일치의 생애, 그게 이적 중에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뭐 1월 휴업령 이후에 뭐 외적인 표적 기사, 그걸 최고로 표적 삼지 않습니다. 그것도 표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말씀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들의 표적은 당신의 기별로 인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 그런 생애를 산 사람들이, 우주의 거민들이 볼 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표적 중에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결단코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 신앙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욱더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그걸 너무나 두려워해요.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셋째 천사가 인친 시기 동안에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의 온갖 계략을 쓰고 있습니까? 그 조기문집 43페이지에 사단이 인친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1월 혁명 이후에 성령이 출한다. 그게 현대판 셋을 취했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그게? 그건 분명한 오류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거기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을 가끔 한 번씩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 본인 스스로들 생각하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보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 230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진리와 오를 분별하기 어렵고 또 쉽게 악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맹목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오늘날 개혁운동에 본이 되는 초대교회 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은 결단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어요. 예?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 2장 1절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말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제자 다 한 곳에 모인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그 역사, 성령의 권능은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서 시작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열흘 동안의 기간은 결과적으로 볼 때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대단히 긴 기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열흘 동안 기다리면 성령 보내주시겠다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려 하셨기 때문에 그 실상 그 기간이 하루에서 몇 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매일매일 기다려 보니 13년 된 것처럼 기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고 기도와 말씀 연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영혼군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제 우리 우 목사님께서 참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기다리라. 사업을 하면서 기다리라. 예? 오늘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사건 189페이지에 우리는 참된 회개로 우리 마음을 낮춰야 한다. 우리 가운데 있을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의 축복을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뭡니까? 지혜에 대한 자보,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흔들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조건을 성취시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해서 영혼권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하여야 할 겁니다. 실물 좋은 237페이지에도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비로소 성령 부어주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한 번씩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로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하고 최고의 자리에 싸우지 않게 됐을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그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하나님께서만 곡식을 여물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우리의 믿음의 활용을 요구한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만 한다. 우리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구원 사업은 협력 사업입니다. 협력 사업.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예전 봤는데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늘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기회. 무슨 말입니까? 있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회들이다. 전 제가 재림교회 있을 때나 또 IMS나 한 번도 대집회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제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 당신 성령을 주시기 위한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이제 왜 제가 무관심해야 되고 등한시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와야 돼요, 모든 것을. 도저히 몸이 아파서 그런 분들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기회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순절 때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뜨거운 성령의 그 은혜가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는 구속 사업을 완료시켜야 할 그런 운명지어진 예언의 백성들 아닙니까? 내 개인적 구원에만 국한시켜서 안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완료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마음에 계신 분들은 나 원래 신앙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혈육부터 해서 친척, 친구, 여기까지 이 영향력이, 이 가마력이 파급돼야 돼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가을절기 대속제일에 풍성한 이 은혜의 가을비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히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촉진시키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